오늘 설교 제목이 God Gift라는 그 제목인데요. 우리 어린이 설교 통해서 대충 어떤 내용일지 아실 겁니다. 그 영적 은사에 대한 설교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도 그렇고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댁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들한테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를 통해서 좀 아는 체 하시기 바랍니다. 좀 가르쳐 주시고, 야, 이런 내용도 있다, 이런 뜻도 있다, 좀 그렇게 좀 신앙의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애가 시에서 운영하는 그 축구 팀에서 뛴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 애들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는데요. 가르치는 코치도 참 실력이 있고 또 이 축구에 대한 그 열정이 참 넘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팀에, 저희 아이가 속한 그 팀에 매 시즌 같은 팀에 등록을 하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이 축구 감각이 별로 없는 아이, 그러니까 뭐 실력도 매 시즌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실력도 그렇게 그다지 늘지 않는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그 아이의 그 실수 때문에 팀이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실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됐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 제가 성격이 좀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코치가 하는 그 지도를 제가 좀 동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코치는요, 그렇게 못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직접 이 공격 스트라이크 그 포지션을 맡기기도 하고, 또 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시간 분량을 뛰게끔 만들어 줍니다. 저 같으면요, 속으로 쟤 좀 다음 시즌 등록을 안 하면 좋겠다, 좀 다른 팀 안 가나, 쟤 좀 덜 뛰게 만들거나 그냥 뒤에 뭐 수비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참 못됐죠. 운동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그 아이들 축구 그런데 목숨을 겁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코치의 어떤 그 지도를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저 교인, 우리 교회 교인 아니면 좋겠다, 저분만 없으면 목회가 참 재미날 건데, 신날 건데,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교인분들이 교회에 꼭 한두 분 정도 계시다고 합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근데 그 교인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갑자기 교회를 못 나오게 된다든지, 또 목회자가 또 다른 목회지로 옮겨갔을 경우에 꼭 그 교인보다 더 한 분이 새로 오신다든지, 아니면 그 교인보다 몇 배는 더 한 분이 새로 옮겨간 목회지 교회에 또 한두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인과 목회자의 관계는요, 너무 깊이 알면 안 되고 또 너무 몰라도 안 되는 그냥 중간 정도, 뭐 자세히 알면 서로 다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친해지면은, 가까워지면요, 서로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되고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적당히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축구 코치가 한 번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린 다 원팀이다, 한 팀이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참 성경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노아 방주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8 식구와 온갖 짐승들이, 암수가 다 같이 방주 들어가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 대홍수 가운데. 근데 여러분, 그 상황, 그 시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방주 안이 과연 그 오랜 시간 동안 40주야 동안 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한날 넘는 그 기간 동안 정말 편하고 정말 안락한 그런 환경이었겠습니까? 동물들이 저기서 울고 또 여기서 떠들고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고 야 너 내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 다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대홍수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과 감사로 그 불편함들을 다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축구 코치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같은 팀,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그런 부분이 참 필요합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 세상적으로 나보다 뒤처지는 사람, 혹은 내가 그런 위치가 될지라도 뭡니까? 우리는 다 함께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모든 불편함과 모든 오해와 편견들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들 하시는 그 말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나 그런 교인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그 가운데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요, 마음이 잘 맞는 교인이 됐든 간에 아니면 맞지 않는 교인이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고 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감사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이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만물을, 온 우주를 다 운행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면요, 무슨 일이든 그냥 혼자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뭐가 아쉬우셔서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참 비상한 재주를 가진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혹은 크고 작은 섬김을 하게 하실까? 왜 그러실까? 대체 뭐가 아쉬워서 일꾼으로 부르시는가? 여러분,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저 살인자였고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그 양이나 치던 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꾼으로 세우시고, 뭐가 아쉬워서 그 모세로 하여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또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한 번에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여러분 공상과학 얘기 같지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순간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공간 이동시켜가지고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과연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대체 무슨 능력이 없으시길래 그 모세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을 시키셔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하나님 사역을 직접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 가지고 그렇게 소망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광야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갑니까? 물론 나중에 다 또 쓰러지고 다시 일으켜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요, 그 광야 생활을 거치게 만드시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꾸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빚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 광야 생활 40년은 징계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기다려 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주님이 뭐가 도대체 아쉬워서 이런 큰 일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은요, 주님께서 직접 하셨던 사역이고 또 사역이었고 또 주님이 직접 하셔야 될 사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위임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 이 말은요, 내가 위임받은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바로 내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공짜로 얻어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매일매일마다 빚어지고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주님의 영광 받으실 일들을 나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네가 맛 좀 보거라. 그냥 거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해주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단순히 그냥 부르시기만 하시는가? 그게 아니죠. 그냥 부르시기만 하시면요, 그건 뭐 책임이 없는 그런, 참 책임이 무책임한 그런 주님이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은사입니다. 은사, 영어로 기프트. 이 은사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어떤 은사들은 가시적으로 화려하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은사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에 여기 적힌 은사들 말고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것도 은사가 되나 하면요, 제가 주중에 저희 집 애와 함께 나눴던 대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그 스피리추얼 기프트, 은사가 뭔지 아냐? 들어서 알고는 있대요. 자, 그러면 너한테는 무슨 은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걸 갸우뚱해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잘 들어라. 교회를 교회 되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질서와 유익을 주시고 또 질서와 유익이 필요하신데, 네가 받은 은사는 바로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 또 질서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늘 7절 말씀처럼 유익을 주기 위해서 common good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가지고 주시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그러면서 네가 받은 은사가 네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네가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은사다. 왜냐하면 네가 교회 가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너의 교회 출석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common good, 그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또 네가 교회 가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놀고 대화하는 것, 운동하는 것 좋아하지 않느냐? 그 성향도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교제함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아이들과 교제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 마음 주신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은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어쩌면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만 은사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은사라는 것은 정말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의 제일 되는 목적이 오늘 7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덕과 유익을 주기 위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교회의 질서와 덕과 유익을 주는 목적에, 그 목적에 부합만 된다면 여러분이 가지신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과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들 중에도 참 여러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정말 다양한 은사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참 설교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참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뭐 성도를 섬기는 데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데, 야, 이런 것도 은사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제 친구 목사인데요, 이 친구 목사와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 친구 은사는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이게 왜 은사까지라고 말할 수 있나 하면요,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목회자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행하는 그런 은사가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친구가요, 교육 전도사 때, 파타임 교육 전도사 때, 저는 그냥 평범한 유학생일 때 이 친구가 살고 있던 그 휴스턴에 제가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뭐 만나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냥 방에 그냥 뒹굴뒹굴 구르고 있다가 한국 비디오나 보고 있다가 그 주인 집에 있는 한국 신문을 보니까요, 제가 그 친구 집 방문할 때가 12월 달이었는데 마침 휴스턴 그 한인회 주최로 송년 대잔치가 있는 겁니다. 송년 대잔치. 거기 보니까 여러 광고들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노래자랑 1등이 한국 왕복 비행기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니까 얼마나 참여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친구가요, 저하고 한국에 있을 때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그 친구가 찬양 인도를 했던 친구고요. 원래 이 친구는 방송 쪽으로 나가는 어떤 연예인 되는 것이 꿈이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가무 가운데 음주를 제외한 가무에 능통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옳다거나 싶어가지고 그 대회, 그 노래자랑 나가자 막 구슬리고 협박을 하고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요, 송년 연말이니까 한국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한국이 그리운 분들,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꿰뚫어 보자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노래할 그 노래도 선곡을 최진사댁 셋째 딸로 정했습니다. 최진사댁 셋째 딸이 3절 가사까지 있는 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보다 더 열심히 그 가사를 외워가지고요, 노래방에 가서 그 선배 누님의 그 안무 지도를 받아가면서 그 저녁 예술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참가를 했는데 아쉽게도 1등을 하지 못하고 그냥 쌀 한 가마니 그 상품을 받았습니다. 바람이 깨지니까, 기대가 깨지니까요, 그냥 그 쌀 한 가마에다가 짐이 되더라고요. 서로 너 가져가라, 그렇게 했는데, 휴스턴 한인회 기록이 있다면요, 1996년 송년대잔치 장려상, 아마 제 친구 목사 이름과 제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말을 왜 꺼내냐면요, 그 친구가 그날 밤 그 무대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입이 닳도록 계속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저한테 또 다시 간청을 하고 하는 그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요, 자기가 그때 신분이 교육 전도사 아닙니까? 교인들이 알면은 안 되는데, 교인들이 알면 큰일 나는데,
내가 이러는 거 교인들이 안 좋아할 건데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야, 무슨 소리냐, 그냥 왕복 비행기표 받고 항구로 튀면 된다. 제가 욕을 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 올라갔는데, 제가 그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뭐 신학생도 아니니까, 야, 그렇게 교인 눈치 봐서 어떻게 소신 있게 목회하겠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로 마음을 돌리려고 했는데요. 그런데요,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별 의미 없이 그렇게 쉽게 내뱉었던, 교인들 보면 안 좋아할 건데, 이게 지금 목회할 때 목회 철학이 됐습니다. 그 친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 눈치 본다는 거 참 경박스럽게 표현했지만 교인들의 입장에서 늘 생각합니다. 교인들의 입장이 돼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몸에 배인 은사가 돼버린 것입니다. 다른 건 그 친구로부터 배울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거 하나만큼은 좀 배워야겠구나, 이게 저도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그 성경적인 교회 강의를 할 때 첫날 1장 내용 가운데, 오늘 뭐 댁으로 가셔서 그 설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가운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하나님 눈치 안 보는 목회자 성도 참 많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어떻게 밖으로 표출되느냐, 바로 서로 간에 눈치 보는 것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 간의 눈치를 보는 것,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자면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저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말해주는 것,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요, 사랑하지 않으면 눈치 안 봅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분한테, 아내는 남편분한테 서로 사랑하니까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무서워서 눈치 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들을 이미 다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어떤 사람은 그걸 발견해 가지고 열심히 누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생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썩히는 사람이, 그 차이뿐입니다. 물론 본인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난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을 잘 아는 제3자, 옆에 계신 분들이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적용 노트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지만,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걸 적용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그룹 모임 하실 때 옆에 계신 분한테 아니면 그룹원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은사가 뭐 같습니까? 제가 받은 은사가 뭐 같습니까? 단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건 그냥 내 은사다, 그냥 인정하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 가지고 있는데, 이건 다 이해가 됩니다. 무궁무진하다, 참 다양한 은사가 있다, 이건 다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어느 누구의 은사가 내 은사보다 못하다, 그래서 무시하고, 어느 누구의 은사가 나보다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부러워하고 시샘합니다. 경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서로 우열을 가리기 시작했고요, 우열을 가림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공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 가운데 속에서 한쪽에서는 내 은사가 특출난 거다라고, 한쪽에서는 방언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쪽에서는 내 은사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귀신 내쫓고 있습니다. 또 저쪽에서는 뭐냐, 내 은사가 제일 좋은 거다 하면서 막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주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요, 그가 결정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받은 은사는요, 성령의 뜻대로 주신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저 사람은 못나서 서로 다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참으로 오묘한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은사,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고유의 그 무게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시샘을 하고 여전히 경쟁하고 여전히 깔보고,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두루두루 다 생각하셔서 성령께서 결정하신 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자에 맞게끔 주셨다는 그 성령의 하나님을 내가 비아냥거리는 것이고요, 성령의 뜻대로 주신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받은 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 생일날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각자가 신목사한테 이런 선물이 잘 맞겠거니, 이런 선물이 필요하겠지, 그래 이런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해가지고 각자 여러분들이 다 선물을 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참 건방지게 앉아가 다리를 꼬아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온 선물 하나씩 검사합니다. 뜯어보고 이거는 필요하네 가지고, 뜯어보고 이거는 나 있는 건데 가져가세요. 또 이거는 내가 가려가지고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저희 집에 불이라도 지르시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딱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7절에서는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말하고 있고요, 11절에서는 은사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못한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 못 고친다고 병 고치는 사람 우리 교회 한 명도 없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언 못한다고 해서 난 가짜인가 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령의 뜻대로 주신 그 은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이미 심겨진 교회의 덕과 질서와 유익을 주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라도 더 발견하시고, 혹은 다른 사람 은사도 내가 받은 은사처럼 고유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성령의 뜻대로 주신 것이다, 그냥 이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기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모두 다 현실적으로 각자가 다 다른 배경과 다른 환경과 다른 여건, 처한 그 상황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품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말과 행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은사가 드러나는데, 그 다른 환경, 다른 여건, 다른 이 처한 것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이 말씀을 알고 왜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이거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나 오해나 또 시샘이나 편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사람 내 말을 안 들을까? 이런 아쉬움들 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다 깔아놓고 바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강조하셨나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랑.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12장을 끝마칠 때 바울이 뭘 말하고 있나 보니까요, 마지막 끝절 31절을 보십시오. 쭉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31절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라, 이 말을 덧붙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게 뭔지를 바로 이어서 13장에서 뭘 설명하고 있나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은사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은사 아닙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도 은사입니다. 믿음 선물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각자의 가치관, 각자 가지고 있는 배경, 환경, 여건, 상황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간다고 할지라도 분란과 오해, 상처, 마찰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질서와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각자가 받은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다 그 고유의 가치가 있다. 우열 가리지 마라. 이러더라도 우리가 지능적으로 우열 다 가리는 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희생하고 격려해주는 그 사랑이 있어야 결국에는 내 맘대로 판단하거나 우쭐대거나 남 무시하거나 시샘하거나 또 기고만장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멈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은사 때문에 네가 좋다 내가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시끌벅적하게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장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직접 못 박힌 그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걸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끌벅적한 그 현장이 왜 조용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왜 조용해지겠습니까? 어차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하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이런 교인 100명 있는 것보다 사랑 넘치는 교인 한 분 계시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좀 너무했죠. 한 10분 정도는 계시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제 친구 목사의 그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 성도의 눈치 보는 그것이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그걸 인지하지 않으면 눈치 안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얹어지니까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 각자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뭐 성가대원이나 교사나 뭐 방송실이나 뭐 찬양팀이나 여러 가지 모습 혹은 뭐 직분을 가지고, 아니면 하다못해 아무것도 맞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어느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조용하게 은근히 퍼져나가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은사를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따끈따끈한 그 밥 위에 김치를 쭉 찢어가지고 그 위에 하나 얹어서 먹으면 제맛이 나는 것처럼 그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을 쭉 찢어가지고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은사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높여지는 그 교회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편견과 시샘과 분란과 갈등과 오해, 이 청정지역으로 늘 세워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만 나와주면 됐지, 이제 그 수준을 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가 뭔지를 확인하시고 그 은사를 사랑과 함께 버무려 가지고 활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여러분 은사의 구체적인 그 사용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사들을 거기서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에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가정과 교회라는 소문을 여러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